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11장, 12장 말씀인데 그 중에 1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쭉 보시면 성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고 또 많은 소위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의무가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멀리 외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고 그러려면 또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번제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성전 가까운 곳 혹은 성전 안에 그런 것을 파는 곳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외국 돈을 이제 또 이스라엘 돈으로 이제 환전하는 이제 그러한 곳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전이 어느새 점점점 물건을 파는 곳, 돈 바꾸는 곳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 눈에 보실 때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반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또 여러 가지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이게 거래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그런 소굴이 돼버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여기셔서 이제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제 깨끗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서기관 제사장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구약에서 보면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임재로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고 또 제사장들이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대속받는 은혜가 있는 곳이고 또 이제 뜰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 이러한 것이 이제 뭐 성전의 여러 가지 기능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성전이 무엇 하는 곳이냐 아주 한마디로 명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의 기능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있어도 기도 없으면은 성전이 성전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이냐 라는 것과 동일하게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또 그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교회는 크든 작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도가 늘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와서 수시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처럼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 주일 예배 때 기도하고요. 금요 또 심야 기도회 때 기도하고요. 어쨌든 개인이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든 교회에서 늘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또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처럼 기도함으로 교회가 교회된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교회가 부합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든 이게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정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구나. 교회 가면 이건 무조건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하여튼 무엇보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우리 광교소망교회도 꽉 찼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거 조금 저희들이 저나 우리 모든 분들이 또 이제 열심을 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전이 뭐냐, 교회가 뭐냐, 한마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응답하셔 어떤 그런 간증들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점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발견을 하고 이제 베드로가 놀라서 묻죠.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그 전날 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열매가 있나 찾으셨는데 없으니까 이제 좀 다시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시게 되죠. 그랬더니 하루 만에 나무가 바싹 말라서 죽은 것을 이 베드로가 보고 이제 놀라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22절에서 23절, 4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놀라서 묻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한마디 저주하신 이 나무가 하루 만에 바짝 말라서 죽었습니다. 고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놀랍죠. 2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너무 단순하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른 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서로 그죠? 교인 간에 하고 또 목사가 여러분에게도 하고 여러분도 친구끼리 성도끼리 우리가 이런저런 염려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어야지. 끝까지 믿어봅시다. 이런 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한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도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딱 한마디 하셔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우리 모든 신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궁금증, 우리의 질문, 우리의 답, 이 모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근데 이게 말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말처럼 결코 또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 이제 이번 10월, 11월, 12월 신약 일독을 하면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 다 이제 나눠드렸고 또 가져가셨을 텐데 맨 앞에 여기 무슨 성구를 넣을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신약에 많은 말씀 가운데 그래도 좀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뭘 넣을까 이거저거 좀 생각하다가 제가 마지막 제가 이제 넣은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맨 앞에 여기다 넣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약을 한 번 읽고 기도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앞에 놓았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래야면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신지요. 이건 저도 계속해서 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목사가 된 지도 아주 20, 30년이 되고 있지만 저도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성경 읽고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이 속에 하여튼 저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또 하나는 뭡니까? 뭔가 기도하고 나서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마음에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늘 조바심 속에 있거든요. 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가고요. 벌써도 찬바람 불고요. 또 연말이 다가오고요. 우리 마음에 늘 조바심이 생겨서 이거는 이때까지 또 우리는 늘 시간 속에서 밀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조바심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은 일이 참 많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 속에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이 아침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이제 기도의 불씨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돼. 라는 그 확신이 있는 그 몇 가지가 기도의 불씨가 되고 그 불씨를 또 우리가 잘 일으키면은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각자 있으시겠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 되게 해주세요.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개인 기도 들으시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기도했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